오늘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힘써 여호와를 알지어다. 마음을 다하여 주를 찾고 찾으면 주께서 만나주리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의 은혜를 만나고 기쁨을 만나고 우리의 영원하신 생명과 구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당신을 찾는 자들을 새벽빛 빛처럼 우리에게 임하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새벽빛이라는 말은 성실하게, 분명하게, 신실하게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아침이 어두운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고 새벽은 분명히 아침이 올 것을 예언하듯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반드시 광명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기쁨의 세계를 만나는 이것은 분명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가운데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늦은 비를 부어주셔서 너희의 곡식을 풍성케 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늦은 비라는 것은 억수로 쏟아지는 비를 말해요. 온 땅을 적시는 충만한 은혜를 하나님이 내려주시겠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 회개하는 자들 반드시 큰 은혜를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탕자가 돌아오기만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거 해결해 놓고 순서대로 자기가 만들어 놓고 가지고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먼저가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안식일이 뭐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의 날이에요. 이 날은 쉰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은 자기 하는 일을 자기가 계획했던 일을 중단하는 의미도 있지만 안식 속에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영원한 축복을 찾을 수가 없어. 그 영원한 축복은 영혼들, 산 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은혜예요. 내 영혼이 잘 되게 하십니다. 내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해야 육신도 건강하고 삶도 건강하고 하나님의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비춰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이 자기같이 범사가 잘 되는 이 축복을 우리가 순서대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어떤 문제를 다 부닥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를 처리하는 자세는 사람마다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큰 문제를 봉착하여 당황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당황하죠.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죽이려는 세력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앞뒤를 가리지 않고 칼 가지고 때리니까 말고라는 사람의 귀가 잘려나가고, 그때 만약에 예수님이 자제 안 시켰으면 난장판이 됐을 거야. 응? 그 옆에 여러 명이 즉석에서 죽을 뻔하다. 또 회피형이 있어요. 요나처럼 문제가 부닥치니까 도망가버리는 형이 니느웨에 도전하지 못하고 다시스로 도망가. 어떤 사람은 절망형이, 이건 아주 안 좋아요. 다른 유다를 보십시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수습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악은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생명을. 비록 악한다 할지라도 죽을 힘이 있으면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한때는 우리나라가 가장 비참한 문화가 발전됐습니다. 안 되면 죽는 거예요. 그럼 10살하고 치고해 주니까 젊은 애들이 막 갖다 죽는 거예요. 아주
없구만. 잘못된 거예요. 역사의 바른 역사가는 죽음의 자리에서도 끝까지 투쟁하여 살고 승리하고 이런 한국의 정신이 살아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도자들이 죽으면 안 돼. 자살하고. 잘못된 거예요. 영기염입니다. 사도행전 24장 보면 베레스 총독이 바울을 정죄하자니 죄가 없고 놓아주자니 유대인들이 막 죽이라고 난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러니까 묘하게 자기 지위를 손상 안 보고 내게 손해가 안 보고 적당하게 재판을 연기해서 다음으로 미루며 싹 위기를 숨어버렸어.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문제가 발생하면 주신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원망 불평하는 오늘도 그들이 광야에서 살다 보니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만나고 며칠간 만나를 만나만 먹고 나니까 이제 고기가 먹고 싶다. 과거에는 외국에서 매를 맞을지언정 고기를 먹지 않았잖아요. 우리 고기가 먹고 싶어 죽겠다. 문제만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근성이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나 모세와 요수아와 갈렙이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왔을 때에 난간이 걸림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디딤돌로 삼아서 승리할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가 왔을 때에 다 서로 하나님이 없으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큰 문제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내게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 그런데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교속에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연약해도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오히려 더 큰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문제를 보고 생각하면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에 그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그 소망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에 홍해 보고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외침들, 이제 우리가 죽었다는 거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잠잠할지 가만히 있을지 오늘날 너희에게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피로 구속하여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절망으로 사망으로 이끌어내겠느냐?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너비에서 물이 없을 때 백성들은 목이 말라 죽게 되었다고 모세에게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부르짖고 난리였어요. 그러나 모세는 먼저 상황이 위급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러자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는 역사상 최고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과 역경이 오면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주일날이 뭐예요? 하나님이 있는 곳이고 말씀이 있는 곳이고 기도의 응답이 있는 곳으로 마음을 이끌어가는 여러분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동간에 싸워도 주일날 교회 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원수해가지고 서로 저를 무적인데 안 되잖아요.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돼. 이게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 피조물이야. 하나님의 수경 자존자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받는 그 자리로 가야 돼.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에 사건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있는 곳, 그것이 기도의 장소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나면서부터 장민된 사람, 그걸 길에 가다가 제자들이 그 장님을 만났어. 제자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평생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으로 태어났으니 얼마나 불행합니까? 저 사람이 뭔가 죄가 아버지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조상들이 죄를 많이 져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저렇게 장님으로 저렇게 저주를 받아 살아갑니까? 나도 질문을 던지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랍니까?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면 그 죄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예수 앞에는 빛 앞에 어둠이 물러가듯이 다 사해지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났는데 죄가 무슨 문제냐는 거예요. 그 죄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 만났으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자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디 가라 그랬습니까? 어디 가서 씻으라 했어요? 그냥 낫게 해주지 않아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어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이 보내주셔요. 실로암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무리 속상해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옆에 은혜 받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선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큰 은혜는 언제 오냐면 내가 도저히 그냥 힘들고 어려운데 그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야지. 이것은 내가 양보하면 안 되지. 그래서 주님 앞에 딱 나오는데 그날 하나님이 최고의 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또 기적이 일어나. 우리 어머님이 늘 저희들에게 얘기하시면서 너무너무 문제가 있고 어렵고 힘들어서 산에 가서 기도하고 오면 너무 마음이 산기도 가시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 갔다 오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것을 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그날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오늘 우리는 모든 문제에 주일날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오는 장소 실로암. 하나님이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다. 우리 하늘색 교회가 실로암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늘색의 성도들이 날마다 이 재단에 와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요. 삶의 현장에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문제 없는 집들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와, 저렇게 잘 사는 집에도 저런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도 우리 한국에서 최고의 대기업의 자녀 같으면 무엇이 부족하겠어요?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고 말이에요? 뭔가 고민과 고통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일들이 너무도 문제를 만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같은 이불 속에 자도 남편과 여자 서로가 속을 몰라요. 그 고통 고민을 다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해결의 방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한 번 더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 하나님, 얘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저래 난리를 피우고 나를 때려 죽이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해막에 모이라. 그리고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그게 모든 70장로들 나중에 보면 성령을 다 받았어. 성령 받고 나서 막 예언을 하는 거야. 전에 근심 걱정 이게 해서 그냥 어떻게 살 것이냐, 고기가 안 먹고 어떻게 살 것이냐, 별소리 다 하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다음부터 예언할 다른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가 되어버렸어. 하나님이 성령께서는 하나 되게 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회자는요, 교회 문제가 많고 시끄러우면 그 소리 듣고 해결하려면 안 돼. 백날 쫓아도 해결 안 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성령의 바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느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여 진정 사랑하여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 주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살아있는 자는 진정한 바른 신앙의 고백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각자마다 각각 달려있어요.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모두가 귀하게 여기십시오. 아이고, 저 사람은 인생이 무엇을 게 웃기지 마세요. 송명의 시인을 아시나요? 그 사람은 날 때부터 내성마비야. 그런데 내성마비라도 보통 내성마비가 아니라 이 수족이나 얼굴이나 다 비춰졌어. 목도 뭐 마음대로 갈 못 가는 거. 그리고 자기가 때로는 너무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세상이 원망스러워서 나는 살 필요가 없다, 죽고자 했는데 자기는 몸을 가질 수가 없어서 죽을 수도 없는 몸이야. 여러분, 그런 몸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거 보았다, 하나님 은혜 보았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전에는 불평 원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 여러분들 24개국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간증하고 저보다 더 숫다가, 저보다도 100배가 더 숫다가 됐다니까요. 하나님이 높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 너희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곳으로 보냄을 받은 자가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나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저는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보내신 여러분들, 실로암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모든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하나님을 만나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런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통해서, 실로암을 통해서 나음을 얻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케 하시는 것입니다. 실로암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받을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술집에 가서 술 한잔하고 왔으면 그게 은혜 받을 장소요, 망하는 장소예요. 기도하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 있는 그 장소로 가야 합니다. 그곳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레가, 실로암으로 가라신 하나님은 반드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은혜를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존재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다락방의 고난의 현장에서 제자들이 너무너무 힘들었어. 예수 믿는 사람 붙잡히면 죽임을 당하고 초대교회가 얼마나 받기가 심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벌벌 떨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에게 임할 거니까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붙들고 다락방에서 문을 닫고 두렵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있는 곳, 하나님의 달아든 곳 실로암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다. 그들이 그냥 성령 받아가지고는 온 땅에 복음을 전파해서 지금 예수님의 이 부족한 12제자를 통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오늘의 현장을 우리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문제를 보고 생각하면 절망합니다. 하나님에게 가져가서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가져가서 보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고기를 달라고 할 때 이 고기가 참 어떻게 감사해서 고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20일도 아니고 한 달 동안 이제는 내 고기 이제 먹기 싫어요 할 때까지, 이제 고기는 안 먹어요 할 때까지 내가 죽여. 그래서 이게 2규빗씩 광야길에 그들을 주시는데 40km 하루길에 2규빗을 준다 그랬어요. 민수기 11장 31절 32절을 보면 하루길에 2규빗 높이로 하나님이 배출하기를 보내시는데 2규빗은 1m 높이, 1m 높이로
40kg 쫙 고기가 쌓여버렸어. 그 다모에 하나님이 동풍을 불었어. 고기를 갖다가 구우시니까 그렇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연도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룡풍가 그 전에 목사님들 가면 전부 다 해가 공짜야.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은 늘 어부를 하면서 순교를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고 새벽 기도 마치고 고기 잡으러 갔는데 그물에 큰 그물 거기인데 방어대가 다른 그물에는 하나도 안 잡히고 그물이 쫙 바다에 사람마다 우바다 쳤잖아요. 이 집사님 그물에만 방어대가 다 찼어. 이게 그때 당시에 화제가 됐어. 그래가지고는 방어가 얼마나 많은지 그에 수억을 벌었어. 그래가지고는 뭐 기도하고 된다고 목사님들 다 오십시오. 천국에 있는 목사님들 전부 오면 해가 공짜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받고 다 가니까 하나님이 고기에게 명하여서 야 고기야 그리 아니다 여기로 가라 여기로 가라 그 그물에 가지 말고 여기로 가라. 하나님 인도에 홀로서 다 들어내봤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지금 보십시오. 러시아가 이번 겨울 되면 우리는 가스가 있고 유럽 나라를 전부 다 내가 평정시킬 것이다. 푸틴이 큰 소리 쳤지. 저거 나라는 지금 추워서 이 믿음대로 되는데 이 나라에 추울 거라 얘기했으니까 추워 바락합니다. 20도 23도로 모스크바에 추위가 와가지고 눈이 넘어와가지고 지금 감당이 안 돼. 유럽에는 25도씩 그래갖고 반바지 차림으로 겨울에 돌아다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유럽에서 보니까 11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오늘 우리 하늘세계에 좋은 일이 이렇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역사 가운데서 영계와 물질계와 활동계를 주관하시는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의 역사가 여러분 모세에게 임하고 모세가 받은 성령이 70명 장로들에게 임하여서 모두가 은혜 가운데 서게 됐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있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사랑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야. 전능하신 하나님 분이야. 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어. 귀신은 신이 아니야.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타락한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지금 한국 기독교가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구원이 다른 데도 있다고 주장하는 이것과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구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땅에서 올라가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뭐 동이나 서로나 나무로나 올라가서 구원이 똑같다? 여러분, 그 구원은 인간이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사다다리를 내려서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이 질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풀리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사랑은요 이등이 없어요. 만약에요, 김기rum 장로님 죄송합니다만 김영남 권사님이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해. 이 양산에서 사랑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하는데 두 번째로 사랑해. 이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여기 양산에 잘생긴 사람이 남자가 얼마나 많은데 2등이 있다는 건 굉장한 거잖아요. 양산에 다니는 고등학생 중에서 2등만 했다, 2등 한다 그러면 지금 부모님 알뜰 건데 왜 짜증내고 싫어하죠? 사랑은 2등이 없어. 나는 당신을 너무 좋아해. 옆집 아저씨 한 사람 그 사람 빼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진 게 뭐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우상이야. 마음 다하고 하나님 한번 멋지게 우리 2023년도 섬겨봅시다. 하나님 우리 하늘 세계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전능하시는 하나님의 솜씨가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기뻐 찬송하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오늘 실로암에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간구하여 주님을 만나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채의 교회 위에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함께 하셔서 성령의 바람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곳에 주의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아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